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의 의미는 육체적인 겉모습을 가리킨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혼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즉 사람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중간은 없는 거죠. 어떤 생명체 가운데는 중성이라는 그런 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도 중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며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혹은 여자와 여자가 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닌 건 아닌 거죠. 성경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게 있고 달리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혼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또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양심, 인격, 도덕성, 의로움, 거룩함 등의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사는 게 정상적인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듯 남자들이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며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다른 말들로 포장하고 핑계를 대며 여러 가지 이유들과 논리들을 가져와도 그것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며 심판에 이르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할 것을 아시고 아담에게 강조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교훈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각양의 은혜들을 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면 모든 은혜들을 빼앗기고 죽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는 사랑이죠. 아담과 하와를 미워해서 또 괴롭히려고 하신 경고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담과 하와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그렇게 경고하셨던 거죠. 사실 선악에 대해 아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임을, 그렇게 그들이 선악이 무엇인지를 자신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알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향한 이 첫 번째 명령은 이후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과 하지 말아라 하신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게 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잃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비록 뱀의 후손인 악한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어둠의 영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온갖 거짓들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사조들, 사상들, 문화들에 휩쓸려가지 아니하도록 인본주의, 다운주의, 세속주의 물결에 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주의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선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사는 길, 바른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새벽을 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주셔서 비정상적인 거짓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진리의 마음을 두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첫사람 아담의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지 아니하고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권세 아래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